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35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야후 하나님과 영분에 관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나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아무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극적인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술 맡은 관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그때 보아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왕 옆에는 지금 오늘날 우리 이제 조선왕조 시대를 얘기하면 이제 내시들이 왕의 옆에서 이제 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수발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죠. 아무나 왕에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은 왕의 그 모든 대소사를 주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왕이 세운다. 굉장히 큰 신임을 얻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장에 임명이 되어지고 이제 그 밑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휴가를 얻게 되어져요. 휴가를 얻게 되어져서 이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파송이 되게 되어지는데 뭐 말이 휴가이지 사실 이 총독의 그런 어떤 신분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무너진 그 조국의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이 슬퍼하며 마음을 애통해하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벽 재건을 추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재건을 하는 그 날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되어지죠. 2달이 채 안 되는 그 기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 운동에 힘을 기울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벽 재건과 함께 신앙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피폐해 있겠습니까? 야, 우리는 지금 나라도 망했고 희망도 없고 소위 말해서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우리의 내일이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잘 추스려서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가 이제 신앙 재건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이 모든 그 과정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인도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 지도자가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느헤미야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느헤미야 2장 18절. 예, 728쪽에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초반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내가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 조국 재건 사업에 힘을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그런 어떤 왕의 국고를 털어서까지 이 느헤미야의 그런 일을 추진해주는 그런 과정을 놓고, 느헤미야 지도자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선한 손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 지도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어떻게 인도되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7장으로 넘어가서요.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 재건 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 예배 재건 운동에 있어서 이제 그 1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12지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보면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연결이 되어져.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 운동을 하면서 또 하나의 그 재건 운동, 예배 재건 운동, 신앙 재건 운동을 느헤미야 지도자가 동시적으로 행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을 이 자신의 그 본연의 일에 복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죠. 예배 지도자들. 그리고 그 예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벽을 관리하는 문지기, 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 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관계된 일들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재건 운동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인가. 성벽은 무너지고 삶의 기초들이 다 황폐화된 그런 삶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왜 성벽 재건과 함께 이 예배 재건 운동을 하게 되었는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장들이 다 이 신앙의 제사장들이에요. 이 신앙의 제사장들이 가정마다 잘 서야지만이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신앙의 제사장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도 재건이지만 더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를 재건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다시 삶의 그 자리에 복직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제 그 휴가를 마치고 이제 바벨론으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내가 가게 되어지면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총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도자를 이제 세우고서 다시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구를 세우게 되어지느냐? 하나냐라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하나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지도자는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허투루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신앙을 들여다보고 아, 이 사람이면 내 후임자로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보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얼만큼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느냐, 이걸 보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의 이 마음 속에 한결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자의 삶 가운데서 지혜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게 되어져요. 오늘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충성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